보기만 해도 좋고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이제 서울서 다니다가 부산에 이제 가끔씩 내려옵니다. 방학 때 내려오고 1학년 때였는데 내려오면 너무 바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뭐 이런저런 친구들, 부산에 남아있는 친구들 만나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친구들만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넌 뭐하러 부산 내려온 거냐 하면서 저를 혼내셨어요. 그 속으로 친구 만나라요. 이렇게. 저는 그때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심정은 서울서 오랜만에 내려온 아들과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제가 잘 몰랐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을 가리켜 영원한 짝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도 꼭 영원한 짝사랑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온 우주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짝사랑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처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아들과 그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 같이 있고 싶어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찬송가 가사를 쓰셨어요. 연약한 마음 낙심자라고 주님만 사랑 못하는 나 이런 찬송가를 쓰셨습니다. 연약한 마음 낙심도 잘하고 주님만 사랑 못한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형제님인 걸 제가 아는데 주님만 사랑 못하고 다른 건 다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얼마나 큰 크기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시리실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 구약시대에 성막으로 함께 계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되셔서 아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뛰쳐 내려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터치하고 싶으셔서 사람의 제한된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가난도 두렵지 않고 수치도 두렵지 않다 하셨던 것처럼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 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그런 위치를 내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 죄가 씻어지니까, 우리 죄가 너무 주홍같이 붉고 더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자신의 그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아주 못생긴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냥꾼이 총을 들고 숲속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 어미새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너무 예쁜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새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냥꾼님, 부탁이 있어요. 지금 숲속에는 제 새끼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부디 제 새끼들만큼은 잡지 말아주세요. 사냥꾼이 묻습니다. 그래요? 당신 새끼들은 어떻게 생겼어? 엄마가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숲속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새들이 바로 제 새끼들입니다. 어미새는 하여간에 예쁜 새만 안 잡으면 된다고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그래요? 알았어. 내가 예쁜 새는 절대로 잡지 않겠어. 사냥꾼은 어미새의 부탁을 받고 정말 신중하게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잡으려고 총을 겨눴다가 너무 예쁘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시간이 좀 그래서 걸리긴 했지만 약속을 한지라 못생긴 새만 진짜 골라서 잡았습니다. 사냥이 끝나고 내려가다가 숲속에서 어미새를 만났습니다. 어미새가 말합니다. 사냥꾼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제 예쁜 새끼들은 잡지 않으셨겠죠? 그렇소. 참 내 신경 많이 썼어. 당신이 부탁을 해서 내가 정말 못생긴 새들만 잡았어. 보시겠소? 하며 새 잡은 꾸러미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부 어미새의 새끼들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새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어미새를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냥꾼의 눈에는 정말 못생긴 새였는데 이 어미새의 눈에는 예쁘기만 한 새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와 그토록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의 시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어미새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식도 나와 별로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는 위에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역사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역사하시고 옆에서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이유 역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기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자식이 노력해도 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쫓아갈 수가 없고 제대로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영원한 짝사랑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 역시 내리사랑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영원한 짝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원한 짝사랑을 해결하는 길이 오직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원래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이,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영원한 짝사랑을 끝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제 성령은 새로운 생명이 되셔서 아들의 생명으로는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나 우리 사람의 생명으로는 우리와 그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나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영원한 짝사랑이 끝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신 목적도, 나중에 성전을 만드신 목적도,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목적도,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목적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또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얼굴을 쳐다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지할 내 마음이 너무 조그만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씩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유행가 가사를 들어봐도 그렇고 정말 짝사랑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쳐다보는데 저 여자는 자꾸 딴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 이 장면만큼 안타까운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짝사랑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 때, 성령님께 의지하여 살 때 비로소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성령님께 취해서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